이제 사순절 넷째 주가 됐습니다. 사순절의 한 중간 부분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은요, 교회에서 주로 영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절기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난을 묵상을 하면서 회개하고 자기의 잃어버렸던 영성을 회복하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뭐 다른 데 때도 그랬지만은 좀 더 경건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러한 절기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성을 회복하는 길이라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요나서를 근거로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영성이 회복돼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시고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나는 구약의 예언자예요. 소예언자. 그 소예언자 12분이 있는데 뭐 그렇게 4장뿐이 안 되고 좀 그 다른 예언자들과 다 그런 반열에 있지만은 중요한 게 예수님이 이 요나를 많이 인용을 하셨어요. 신약성경에서. 그래서 뭐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요나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요나는 그 1장에 보면은 영성이 완전히 그 잃어버림과 동시에 영성이 바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언자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영성이 바닥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잘 알다시피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반대로 어긋나는 그러한 생활을 했어요. 잘 알다시피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을 회개시키라 그랬더니 니느웨의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죠. 거꾸로 가버렸어요. 반대로.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 그래서 요나가 왜 영성을 잃어버리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영성이 바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영성이 바닥이 났다. 또 하나는 본분을 자기의 본분을 망각했다 그럴까? 그 본분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나의 본분은 뭐죠?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말씀에 반대해서 거꾸로 가다가 풍랑이 만났죠. 그래서 배가 이제 뒤집혀질라 그러니까 선장이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선원들도 그렇고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뭐라냐면 막 배가 뒤집혀질라 그러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이 예언자는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놓아가지고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선원들 막 기도하고 난리 치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배가 뒤집히게 생겼거든? 그래서 선장이 보고, 저 배 밑창에서 잠자는 사람 누구냐 데리고 오라 말이지. 응?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그거 보면 이게 거꾸로야, 거꾸로.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믿는 사람은 잠을 자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다운 본분이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다운 그 본분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하다 말이지. 그러니까 요나는 완전히 거꾸로야.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기도하고 이 친구는 완전히 나 몰라라 그러면서 배 밑창에서 잠만 자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성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냥 이건 뭐 다 영성을 잃어버린 거죠. 예언자로서의 영성을 잃어버렸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친구 영성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풍랑을 일으키시고 큰 물고기라고 나오는데 사람들한테 그걸 고래라 그러는데 사실 성경에는 고래란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 큰 물고기가 고래일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죠. 그래서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잖아요. 그래서 큰 풍랑이라는 거는 고난을 얘기하고, 그죠? 큰 물고기 뱃속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에 여러 차례 인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요. 자, 인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의 용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자가 여기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그런 얘기예요. 3일 동안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 속에 있다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서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체험으로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뭘 말하냐면 자, 하나님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영성을 잃어버리면 고난을 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체험을 하게끔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 그걸 저는 물고기 체험이라 그래요. 만남으로 영성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 2장에 하나님이 영성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서 어떻게 영성을 회복시켜 주는가? 그게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뭐냐면 기도문이 열린다. 그죠? 기도문이. 기도를 별로 안 하다가 기도줄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게 요나서 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제 비로소 그 물고기 뱃속 이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네. 이제 막 평소에 안 하던 그거를 이제 다시 기도줄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성이 회복되면 기도가 다시 하게 되거든요. 기도줄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르되 여기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자기 고난 중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래. 여러분 스올이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인데요. 스올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음부라 그래요. 음부. 들어보셨죠? 음부. 다 같이 음부. 음부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지옥이라는 말이야. 지옥.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이 큰 물고기 뱃속의 지옥이다. 지옥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 분 봤어요. 세상 사는 거를 이 세상을 지옥이라고 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이 바로 지옥이 아닌가. 살기가 힘드시니까 그런 표현을 써요. 지금 요나는 여기에 이 큰 물고기 뱃속 여기가 지옥이다. 이 지옥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에? 지옥에서 부르짖었어. 그랬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그리고 3절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자, 이것을 종합을 하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영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성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그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스올의 배. 이제 지옥 같은 상황으로 주께서 몰고 가셔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안 될 그러한 상황으로 이 주께서 몰고 가셔서 여러분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런 표현이에요. 예? 예. 여러분, 자 보세요. 바닷속에 던졌다. 그죠? 바닷속에서 누가 여러분 도와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도와주죠. 그죠? 이 물고기,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인데 거기서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잖아.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거기?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서 누가 바깥에서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만 해. 거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그냥 기도와 찬송만 해. 하나님, 우리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다 끊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 사람을 또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다 그런 상황에 오로지 하나님만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의 음성을 들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성을 잃어버리셨다가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기도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그게 영성을 회복하는 길이야. 두 번째는 영적 깨달음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온다. 이 깨달음이 신앙생활에서 되게 중요해요. 모든 종교가 깨달음이 있어야죠. 기독교는 더더욱 그래. 오늘 이 말씀의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여기?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 이게 주님의 파도, 주께서 던졌다. 이거 사람들이 던졌거든요. 그죠? 이거 배에서 잠만 자니까 이게 어려운데, 예. 그 바닷속으로 던져버렸어. 근데 지금 요나가 뭐라 그래요? 사람이 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다 같이 주님께서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깨닫는 거죠. 예. 그전에는 사람 중심적인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건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불교에도요, 깨달음이 중요해요. 불교의 스님들이요, 지금 이제 동안거 끝날 때 됐어요. 동안거라는 게 있어요. 겨울에 이제 그 절이나 이런 동굴 가가지고 그 집중적으로 수련합니다. 수도, 명상하고. 동안거라 그래, 겨울에 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끝날 때 됐어요. 이제 좀 봄 되면
풀려서 나오죠. 그죠? 예. 근데 불교가 이렇게 깨닫는 거랑 기독교의 깨닫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불교는요, 뭘 깨닫냐면, 세상이 무상하다, 헛되다, 무라 그러죠, 무. 그래서 불교에서 깨달으려면은 다 모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왜? 이건 다 먼지로 돌아갈 흙과 먼지니까 세상 무상 다 내려놔. 다 내려놔. 모든 것은 무로 돌아간다. 그래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깨달음이 오는 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다.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때는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건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해. 광야 생활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광야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미디바르라 그래요. 미디바르. 근데 말씀이라는 말이 디바르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뭐냐면 광야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잖아요. 일주일만 들어갈 거리를. 왜 그렇게 하세요? 그들의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광야는 황무지입니다. 예? 참, 먹고 살기 힘들죠.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미디바르. 광야다. 이 어려운 절제절명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듣게 됐다. 말씀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성이 회복이 되죠. 할렐루야. 제가 먼저 교회 있을 때 이제 이혼 상담이라는 게 상담에 보면 이혼 상담. 이제 기독교인인데 참 이혼하는 분들 계세요. 얼마나 힘들면 이제 그렇게까지 하나. 한번 이해는 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상담을 꽤 했어요. 이제 그런 분 상담할 때는 한 일주일씩 이렇게 해가지고 한 5주, 6주에서 약속을 정하고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죠. 너무 그거는 중요한 거니까 그분한테. 되도록 어떻게 합니까? 상담할 때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그러고, 안 된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분을 잘 이해시켜 주려 하는데, 한 분은 의사분이야, 의사분인데, 그분이 지금 이제 한국에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이혼을 이제 거의 프로세스 이제 진행이 돼서 나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해서 이제 상담을 받아. 그분이 의사라. 여러분 단기 선교 이렇게 갈 때 의사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꼭 그분이 쫓아갔어요. 나는 그분이 그렇게 어려움 당할지 생각을 못했지. 그래서 그 단기 선교 갈 때면 쫓아가가지고 그 선교하는 동안 어려움이 있으면 그분이 치료를 해줬어요. 그 현지인들도 치료해주고, 예? 그 좀 명문대 의대 나오신 분인데, 상당히 똑똑하시고. 그래, 저랑은 그래서 단기 선교 하도 많이 같이 다녀서, 이제 많은 정이 있고 그런 분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결혼해서 정말 자기 부인한테 너무 잘해줬다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돼야 되냐?
그러니까 뭐 이걸 어떻게 이분을,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러면 기도를 좀 해보시라고 한번 하나님께.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5주 동안 5주 세션으로 이제 상담을 하는데 기도해보세요! 그랬지. 그랬더니 한 4주쯤 상담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얘기하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내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구만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너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불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긴 그런 깨달음이 왔다. 너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못했어요. 그래, 이런 어려운 경우를 지금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거죠. 자기를. 그래서 참 기도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요나가 바로 그거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영적인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보는 거죠. 자기 살아온 인생도 한번 생각해보고, 요나 예언자 아닙니까? 예언자. 내가 왜 이러나?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온 거지. 그래서 영성을 회복시키려면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 예? 이 말씀의 깨달음, 은혜의 깨달음,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 자, 이것이 몇 절에 나오냐면 7절에 나와요. 여기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내 영혼아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렀다. 뭐라고 말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단 말이야. 여기 이제 피곤하다는데 이게 원해 보면 완전히 피폐하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피폐. 내 영혼이 너무 피폐하다는 거야. 응? 그 겨울에 난 이거 꼭 비유할 때 그래요. 겨울에 이렇게 나무 보면은 이파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흉골이라 그러죠, 그걸? 그냥 이렇게 가지랑 이렇게 뼈대만 남고 바람 불면 겨울에 나무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영혼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영혼이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게 됐다. 그제서 여호와를 생각하게 됐다. 그거예요. 예? 여호와 생각이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얼만큼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의식이라 그래요. 의식이 이런 종교 의식이 아니라 컨시어스니스, 의식한다 그러죠? 그걸 하나님 의식이라.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메시아 자의식. 예수님이 당신을 생각할 때 내가 메시아다 생각하는 거를 메시아 자의식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당신을 메시아니까 메시아로 생각하시죠. 예?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의식하는 건데 성도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를 하나님 의식이라 그래요. 그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 바쁘니까 하나님 무슨 의식이 되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지 거의 한 2, 3년 됐네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유학 가고 이제 캐나다 이렇게 목회하면 이제 우리 어머님은 나를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멀리 떨어져. 다른 자식들은 다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꼭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월요일 몇 시다. 그럼 거기랑 여기랑 맞추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꼭 전화를 걸라는 거예요. 나보고. 일주일에 한 번. 그 시간이 되면 한 2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니 너무 바쁘다 그러면
그걸 잊어먹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장 전화가 오셔가지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일주일 동안 부모님을 생각한다는 게 생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제 여기 다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여기 부모님 계신 분들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부모님 생각 몇 번 하세요?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거 어렵죠. 그 의식한다는 게. 그죠? 예? 그래서 참 그 어머니한테 죄송해요. 어머니가 나를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어머니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어머니는 나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나는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참 그게 불효죠, 그러니까. 그죠? 예. 사람 생각도 돼. 여러분, 부모님도 생각을 못 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오직 하시겠어.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세요? 그래 이게 잠언서에 보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바빠도 자주 생각하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잠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요새는 너무 바빠서 멍 때리는 시간 하기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요즘은 이제 그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너무 바쁘니까 멍 때리는 시간을 자기 혼자 그냥 한 10분, 20분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예를 들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차를 몰고 가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이 길어요. 한 1, 2분 돼요. 그 짤막한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응?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한번 하나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나에게 좀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여기 그러잖아요.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비로소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할렐루야! 바쁘셔도 하나님 생각 좀 하세요. 우리 신앙인의 본분인데. 그죠? 그래, 어떤 분이 말해요. 이런 거예요. 아예 예배를 한두 달 안 나왔어. 예배를 안 드려. 그러면 그분의 영성은 어떨까요?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은 게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빠서 하나님 생각 못했어. 근데 예배 딱 나와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목사님이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 그러면 겨우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생각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이것도 없어. 그러니 한 두세 달 예배 안 드리면 영성은 그냥 완전히 물러가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지는 영성이 되는 거죠. 명심하세요. 바빠도 하나님을 생각하더니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할렐루야! 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만나고 이제 요나의 영성이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요나가. 아니 요나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예언자지만은 하나님께 별로 감사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8절부터 9절에 나와요.
8절에 오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참 이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다 같이 은혜를 버렸다. 여기 뭐라냐면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헛된 것을 숭상한다. 제가 지난번에 바꿔놓고와 내로남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할 때 로마서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는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피조물을 섬긴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뭐라 그래요? 헛된 것을 숭상한다. 그러니까 전부 사라질 거, 그거를 경배해. 예. 영성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어떻게 해요? 버린다. 야, 세상에 어떻게 은혜를 버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버려요. 그게 어디에 나타났죠? 이스라엘 백성. 그거는 출애굽 이후부터 망하기까지 계속 지속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이 망하도록 놔둔지 아세요? 그는 헛된 것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마음이. 당신이 택한 민족인데 하나님을,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거 무슨 사라질 우상, 이상한 것들을 섬기거든. 그래서 은혜를 버렸어요. 여러분, 감사를 하려면요, 은혜가 깨달아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감사가 되잖아요.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근데 그 은혜를 버리니까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 지금 여기까지 오신지 못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는, 저들은 그렇지만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 제사라는 게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 볼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다는 말이에요. 아, 근데 그럼 어떤 분이 질문을 하죠. 아니, 예배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지요. 구약 성경에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데, 우리도 보면 말이야, 예배를 잘 드리시다가 나가면서 막 원망하고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는 감사로 드리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기쁜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 드리면 이게 참 어렵지요. 응? 원망과 이 불평하고 싸우고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응? 근데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감사는요,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는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게 중요해. 일단 마음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야죠. 그래야 자발적으로 정말 그 은혜에 대해서 고맙다는 표시도 하고. 근데 마음이 안 들면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예언자에도 불구하고. 비로소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입으로 표현을 하게 돼.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입으로 천냥빛을, 말로 청량빛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로 감사해야 돼. 말로. 여러분 말로 감사하면 이 서양 사람들이 thank you 이런 걸 생활화돼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감사하다 고맙다. 이게 사람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우리 뇌, 우리 몸에 이 지배력이 있어요. 말이 하는 대로 되거든요. 그 감사를 계속하면 우리 몸이 긍정적인 그런 삶으로 됩니다. 늘 고맙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근데 말이 늘 원망을 하거나 이런 불평을 하거나 부정적이 되면 우리 몸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늘 감사하는 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하고. 이 말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집 사람 나한테 맨날 지적하는 게 그거야. 맨날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줘라. 설거지를 한 번 더 한다든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말로 하는 거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감사하는 게 뭐예요? 그게 물질이에요. 왜?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말 있잖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헌금 중에 뭐가 있죠? 감사 헌금. 감사를 말로만 하면 되나? 실제적으로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거를 하나님께 표시를 하는 거죠.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그 감사라고 하는 게 이런 세 가지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고 말로 하고 실제적으로 하고. 예배 때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 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요나는 잃어버린 영성이 회복된 거예요. 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을 한 후에 그렇게 회복이 됐죠. 여러분 영성이 저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잃어버리신지 않으셨는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십자가를 만나셔서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